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놋뱀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과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볼 때 모두 살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제일 남쪽에 시내 광야, 시내산 보이시죠? 여러분 시내산까지는 3개월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한 2년 2개월 2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지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멀지만 10하루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약 한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가나안 정탐 경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길을 향해서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열흘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정탐하고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라.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한 죄에 대한 대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민수기 20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 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형제지간이니까.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 혹시 아시나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큰아들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찍이 가나안의 입구에 자리를 잡고 살던 에돔 나라와는 사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형제지간이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영토로 조금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건을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가는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에돔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같은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회한다는 표현 아시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사람들이 사는 영토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까지 곧장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지간이었던 에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민수기 21장 4절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말씀을 바른 성경은 낙심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습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8년 동안이나 같은 길을 돌고 돌았습니다. 또다시 같은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 길 때문에 낙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하기 시작을 하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그 가운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원망은 출애굽기 15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감사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의 하반부에는 그의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그의 홍해를 건넜지만 3일 만에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하반부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물이 있나요 없나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은 어김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다음 장인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그 시점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계산이 조금 되실까요? 둘째 달 15일.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계산이 안 되시나요? 둘째 달 15일이에요. 첫째 달 3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45일이 됐어요. 그렇죠? 45일 맞죠? 여러분 45일 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러분 오랜 후에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4가지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죄를 어제 성경을 찾다가 이 성경은 다시는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죠? 10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한다는 거죠?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시면 이곳에는 무엇도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이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실 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들이 쏟아놓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무슨 음식을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을 여러분 예전 개역성경 가지고 계시죠? 개역성경에는 박한 식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박한 식물, 하찮은 음식.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넘친다.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뭔가요? 만나예요.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섯째 되는 날은 안식일 목까지 이틀 몫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만나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조금도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이제 우리가 진저리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보내셨죠?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여러분 시브리어의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냥 들어넘기세요. 근데 우리 개역도 번역을 바로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뱀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무슨 뱀을 보냈죠? 불뱀들을 보냈어요. 이 앞에 불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사라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뱀이 사라프 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나스는 우리말 그대로 뱀이에요. 근데 앞에 사라프라는 말은 뭘까? 독이 있는 뱀을 말한답니다. 여러분 간혹 놀이공원에 가시면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 피곤하신데 정신 번쩍 나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침에 좀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가까운 경주에 가면 있어요. 해보실 분은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거기 방문하면 사육사가 여기다가 뭘 둘러주죠? 뱀을 둘러줘요. 뱀을 칙칙 감아줘요. 여러분 그 뱀은 독이 없는 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뱀은 여러분 그냥 뱀이 아닙니다. 불뱀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불뱀 뭐라고 말씀을 하죠? 들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불뱀들이라는 말은 불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신명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모세가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간혹 여러분 전갈에 물려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리면 이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연단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뭘 했다는 거죠? 범죄하였사. 여러분 방금 전까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시죠? 불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그 불뱀을, 성경이 참 정확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은 불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한 것은 불뱀들이 아니에요. 불뱀 딱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뭘 의미하나? 이건 오늘 설교 제일 마지막 대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21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불뱀의 모양을 노스를 가져다가 불뱀 비슷하게 한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높은 곳에 노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순한 성경이 이론으로 들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바라보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덜 가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불뱀 때문에 죽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불뱀이 아닌 다른 걸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면, 차라리 금 송아지를 만들어 매달라고 하시면 바라볼 거예요. 근데 뭘 매달라고요? 불뱀을 매달라고.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불뱀을 쳐다본다는 일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한 일일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면 다시는 모두 하고 싶지 않겠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시면 이건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운 일일까? 뭐만 하면 산다는 겁니까? 쳐다만 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필이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불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되게 비슷해요. 오랜 후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이게 누가 만든 거죠? 이게 모세가 만든 거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나갈 때 이 놋뱀을 쳐다봐서 살았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모세가 이때 만든 놋뱀을 다 부숴버렸어요. 모세가 놋으로 만든 불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능력이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을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놋으로 만든 불뱀이 우리를 고칠 수 없지만,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봤습니다. 쳐다봤습니다. 여러분이 쳐다보는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불뱀들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가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그 놋뱀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1시간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셔도 설교의 제목만큼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놋뱀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놋뱀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십자가란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왜 나왔나?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들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세가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예로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과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은 뭘까? 모세가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놋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을 여쭈고 가면서도 내 죄 때문에 내가 불뱀에 몰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놋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 땅의 모두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죄를 지은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회개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이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마귀와 사망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